오늘은 17주 차로 다니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 복습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 스케치, 성경 개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크게 역사 16권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구약은 다시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 이전과 왕국 이후 시대로 구분되고, 신약은 예수와 사도를 통해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시대로 구분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왕국 이전 시대에는 5권의 역사서가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5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6권의 책이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시대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한 권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 시대,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사도 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로 구분되는 거죠. 이제 중간 틀로 가서 왕국 이전 시대는 7개의 시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국과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4개로 나눕니다.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 그다음에 잔존 유대 시대, 그다음에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이렇게 해서 4개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예수 시대에서는 예수를 5개로 보게 되죠. 5개로 보게 됩니다. 5개로 보게 되고, 사도 시대는 7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중간 틀이 7개, 4개, 5개, 7개에서 11, 16, 23개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 중간 틀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 틀 밑에 이제 23개의 작은 틀이 있죠. 23개의 작은 틀이 있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23개의 작은 틀이 있습니다. 작은 틀이 있고, 이 작은 틀이 보면은 이제 왕국 이전 시대는 뭘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냐면, 이미지가 지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죠. 지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뭘 통해서 해줬죠?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예수 시대에서는 지도를, 사도 시대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주요 내용들을 쭉 개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국 이전 시대를 살펴봤는데, 이 왕국 이전 시대에 살펴본 것을 보면은 이 성경책이 총 몇 권이 써졌습니까? 왕국 이전 시대 역사서 5권하고 거기에 이제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이제 시편, 그다음에 아가, 잠언, 전도,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그다음에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말라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시대는 4권 그대로 나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다음에 계시록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신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계시록으로 구분돼서 총 66권의 책이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왕국과 그 이후 시대, 6권이 있는 이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도표로 개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도표로 개관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좀 더 이제 세분해 봅시다. 세분하면은 이제 큰 틀에 있고 그 중간 틀에서 뭐가 있냐면은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를 보면은 지도, 도표, 그다음에 지도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봅니다. 왕국과 이후 시대를 보면은 크게 3개의 도표가 있습니다. 중간 틀이 3개가 있죠. U자처럼 되어 있고 디귿자, 요자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U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 U자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여기는 그게 단일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디귿자는 이제 왕국이 갈라지죠. 솔로몬 왕 때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죠.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여기 요자는 여기 앞에 부분과 가운데 없고 뒷부분을 하는데 앞에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잔존 유다 시대. 나머지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다 멸망하고 남아있는 잔존 유대 시대,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죠. 그래서 크게 1, 2, 3, 4, 4개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4개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고 이 다니엘 왕국은 사무엘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열 왕국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잔존 유다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포로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함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때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지혜서들이 여기에 써져 있죠. 시가서라고도 하고 성문서라도 하는 이 시편, 아가, 잠언, 전도가 여기에 다니엘 왕국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 왕국 때에는 주로 이제 이 소선지서들이 써져 있죠. 소선지서들이 써져 있는데 오바댜와 요엘 있죠. 오바댜, 요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바로 북쪽에 대표하는 선지자들이고 오바댜, 요엘은 남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잔존 유다일 때는 이제 대체로 보면은 열왕기하 18에서 25장인데 이사야서라든지 그다음에 미가,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가 바로 잔존 유다 왕국 시대 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 상하,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씩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의 6번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제 우리는 다니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몇 권의 책이 있었다고 했죠? 네, 6권의 책이 있었다 그랬죠. 6권의 책이 있다 그랬죠. 6권의 책이 있는데 이 6권의 책에서 6권에 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네, 사무엘 상하가 있었죠.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크게 4개로 구분된다고 했죠. 1, 2, 3, 4. 그래서 1은 무슨 시대요? 단일 왕국 시대 그랬죠. 단일 왕국 시대. 2번은 분열 왕국 시대. 3번은 잔존 유다 왕국 시대. 4번째는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느헤미야 기록되는데 단일 왕국은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라고 했죠. 잔존 유다 왕국은 뭐라고 했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는 스가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죠.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 13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왕국 단일 왕국 시대에는 주로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란 왕과 다윗, 솔로몬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뭐냐면 시편이 있죠. 시편. 그다음에 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그다음에 잠언, 전도가 바로 이 단일 왕국 시대에 쓰여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쪽에는 오바댜가 있었고, 그래서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죠. 성경은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오바댜가 있고 요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잔존 유다 왕국 시대에는 이사야, 그다음에 미가, 그다음에 나훔, 그다음에 에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가 바로 잔존 유다 왕국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 그다음에 역대상하, 그다음에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됐다 그랬죠.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됐다. 그래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다 개관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 이제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서 먼저 단일 왕국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서 단일 왕국 시대를 살펴보는데 단일 왕국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단일 왕국 시대하고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잔존 유다 왕국 시대, 그다음에 귀환 시대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사무엘상 1에서 11장, 왕상,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 잔존유는 18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성경 쓰여져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죠?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는 남쪽에는 오바댜, 요엘,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었죠. 잔존 왕국 시대는 이사야, 미가, 나훔, 에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가 에가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 그다음에 역대 상하, 말라기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어디라고요? 예, 이 왕국 시대 중에서도 단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단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단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되는데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을 보기 전에 이제 왕국 시대,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누잖아요.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첫 번째는 사무엘, 사울, 다윗을 쫓음이 바로 사무엘 상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사울이 다스렸던 기간이 40년, 그다음에 다윗이 다스렸던 기간이 40년, 솔로몬이 다스렸던 기간이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울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윗, 솔로몬 이와 같이 구별이 되죠. 이와 같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사무엘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개로. 사무엘에 대해서는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출생에 관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 법궤 이동, 미스바 성에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군인나가 아이를 못 낳죠.
분인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젖을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출생한 후에 이제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찬양과 이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출생 후 한나가 찬양을 한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죠? 해막문 앞에서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2장에 등장합니다. 한날에 죽을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심으로 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이제 누가 부른 줄 아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을 몇 번 찾아가면 3번씩이나 찾아갑니다. 3번씩이나 찾아가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를 깨달고 부르시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누가 부르는 줄 알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제 엘리가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시키고 사무엘은 그대로 말하죠. 사무엘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 엘리의 말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죠.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물이나 예물로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에게. 이 당시에도 결국 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5장, 6장에 가면 이제 법궤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죠. 여기가 이제 실로고 여기가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암에게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실로라고 하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뭐가 있었던 것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군들이 블레셋에 패합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음을 당하죠. 4,000명의 죽음을 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뭘 가져오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실패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전쟁에 패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뭐 들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여러 곳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와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또 뭐합니까? 역시 패합니다. 패하고 3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가져온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엘에게 그 첫 번째 말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죽고 말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역시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로 가냐면 이 아스돗으로 가져가고 갑니다.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아스돗을 가져간 그 첫날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집니다. 이 다곤 신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그냥 엎드러지죠.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역시 아스돗에 있던 그 다곤 신상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서 그러면서 뭐가 생기면 독종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법궤 우리 이곳 아스돗에 보관하지 말자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옮긴 곳이 어디냐면은 법궤를 옮긴 것이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법궤를 옮겼는데 역시 이 지역에 뭡니까? 독종이 발생합니다. 독종이 일어납니다. 가드에서 또 독종이자 이 사람들도 우리도 여기 계속해서 있지 말자 하면서 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으로 법궤를 이동해 가죠. 법궤를 이동해 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뭡니까? 역시 독종이 생기고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독종으로 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장까지인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본처로 이제 보내기로 하고 전나는 두 암소의 수레에 태우고 이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로 도착하자 이것을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법궤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서 봄으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번역성들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서 역시 우리들도 이곳에 보관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기럇 여하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하림으로 보냈고 기럇 여하림 거민들이 바로 이것을 누구의 집에 보관하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는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궤 이동 과정이죠. 결국 이 법궤가 이동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살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리고 길갈 실로가 여리고죠. 그 실로에서 길갈 실로 그다음에 에베네셀 그다음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럇 여하림으로 법궤가 계속해서 이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방신을 제하고 뭐라 하면 7장에 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거주하신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돗을 다 뭡니까? 제하자는 거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돗을 다 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이제 블레셋 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레를 발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취해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출생, 부르심, 법궤이동, 미스바 성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 다시 사무엘상 몇 장부터요? 4장에서 4장에서 몇 장까지요? 6장까지라고 했죠. 4장에서 6장.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이 바로 이제 실로에 있었죠. 사사기 시대 때 법궤가 바로 실로에 머물러 있었죠. 그 실로에 머물러 있던 그 법궤가, 언약궤가 바로 어디로 왔습니까? 2번 어디에 있습니까? 아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죠. 에벤에셀.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고 누구와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엘리와 두 아들. 두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누구에게 먼저 예언을 했었죠? 사무엘에게 예언을 했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첫 번째 말한 것이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을, 동시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3번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첫째 날 뭐가 합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버리죠. 법궤 앞에. 이 다곤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슨 신? 네, 농업의 신,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둘째 날은 다곤 신상에 뭐가? 손과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손과 목이 부러지자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는데 이 가드에서 언약궤가 가니까 그 지역에 뭐가 생깁니까? 독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종이 생기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으로.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에서도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한 거죠. 언약궤가 가기만 하면 독종이 발생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여기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만. 네, 우리가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70명이 죽었다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누가 5만 70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다고 그냥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5만 70명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네, 성경에. 네. 네. 다른 번역본들에는 70명으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70명으로 원래. 그러니까 5만 70명으로 돼 있는 것들 인정을 해주라고 하세요. 70명 죽었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 가지고 막 싸우지 말고. 어쨌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벳세메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죠. 근데 아비나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기럇 여아림.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너희 다곤 신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이제 뭘 읽어야 되냐면은 이 사무엘상하고 뭐과 같이 가야 되면 역대상하고 같이 가요. 대체로 이야기가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같이 이야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역대상으로 빠지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역사를 두 가지 견해에서 쓰게 되죠. 열왕기 쪽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역대라고 하는 열왕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대기는 뭐냐면 역대상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어떤 것을 주제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역대상은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과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를 읽으시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